요절 말씀으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년에 제가 책을 읽은 숫자를 보니까 100권이 넘었더라고요. 책을 정기적으로 사고자 서점에 가는데 신간들이 나오면 무엇을 살지 망설이는데 서두에 나오는 추천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인지도가 있는 유명한 사람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신뢰감이 듭니다. 지난 1강이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추천사라면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의 추천사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추천사이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1부 세례 요한의 추천사 19절로 34절입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낸 조사단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BTS급입니다.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부드러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직선적이고 도전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능력을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평범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현장은 흥분지 널리는 광야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교회당이나 기도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본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례 받는 것은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거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면 자기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합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 야심이 있었다면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라든지 또는 조용한 미소로 답변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할까요?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은 조금도 자신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사실 그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자신을 극구 부인하고 낮춥니다.
대신 자신을 어떤 자라고 표현합니까?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27절도 보십시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한마디로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용을 전달하는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내용을 전달하고 나서 소리는 사라집니다. 소리는 소리 그 자체보다도 소리가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조금만 수가 틀리면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물러가라, 보장하라, 인상하라를 외쳐댑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 또 지금 몇천억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분규 때문에.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런 소리와는 차원 다른 소리입니다. 그의 소리는 그 시대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그 시대의 죄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소리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진리의 외침입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 교회는 서슬퍼런 피해 왕 메리의 독재로 말미암아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청교도의 창시자 존 낙스는 죽음을 불사르고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그의 설교는 얼마나 강력한 위력이 있었던지 여왕의 특사였던 토머스 랜돌프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고 합니다. 낙스의 음성은 500개의 나팔보다 더 강력하게 스코틀랜드 개신교들의 가슴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그의 설교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하는 모습은 얼마나 활기와 열정이 넘치는지 마치 설교단을 산산조각으로 부수고 그 속에서 날아오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양심이 너무나 찔러서 펜을 제대로 잡고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팔수인 존 낙스 한 사람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소리의 소명을 감당했을 때 스코틀랜드는 청교도 신앙의 근원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공짜로 준다는 소리, 유명한 연예인들이 온다는 그 소리에는 귀가 솔깃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소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공허하고 썰렁하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세례 요한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계속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그에게 몰려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당장 코로나19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어렵고 더구나 우리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광경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많은 희생 제물로 드린 대표적인 짐승이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자 사람인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습니다. 그 후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염소 한 마리를 제비로 뽑아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뒤에 광야로 보냈습니다. 이 염소를 속죄의 염소라고 부르고 보통 희생양으로 불렀습니다.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9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매일 수없이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대제사장이자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길을 이루신 것입니다. 지고 간다는 말은 영어로 take away입니다. 짊어지고 가서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죄는 마치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라고 할지라도 쓰레기 봉지에 잘 담아서 대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환경미화원이 청소차에 실어 가져갑니다. 그때 그 쓰레기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죄의 환경미화원이 되셔서 쓰레기와 같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내놓을 때 반드시 규정된 봉투에 담아서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벌금을 때리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쓰레기 같은 죄 문제를 반드시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죄의 쓰레기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피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피로 가득한 책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성경을 비틀어 짠다면 거기에서는 피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되십니다. 어린 양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고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리스도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됨을 외친 것입니다. 요한의 물세례가 회개한 자에게 주는 상징적인 씻김을 의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실 때 진정한 죄사함이 임하게 됩니다. 제2부 처음 제자들의 추천사 35절로 51절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 메시아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스승 바꿔치기입니다. 그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그 물음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지 물은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무슨 목적으로 자기의 제자가 되려는가 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두 제자는 대답 대신 라비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오늘날 교육은 주로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지식과 정보만 전수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자가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서 함께 머물면서 지식뿐만 아니라 스승의 인격과 삶을 배우는 더젤한 교육 방법이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그분의 인격 그리고 삶을 배우고자 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12제자를 택해서 그들과 함께 3년간 공동생활을 합니다. 우리 모임도 이 예수님을 배우며 교제하며 성장하고자 결혼하기 전에 공동생활을 자주 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로 만족하지 않고 그 증거가 참인지 직접 알아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꿈꿨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모든 억압과 사슬을 끊고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먹는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한 끼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두 끼 먹으면 잘 먹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었을 때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떡을 주지 않자 예수님을 과감하게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옵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 외로워서 사람을 사귀어보고자, 성격을 고치기 위해 나온 분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선배님이 잘해주어서 모임에 나올 때마다 맛있는 것을 사줘서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동기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 자체를 깊이 알고 배우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가 중요합니다.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아버지였던 진젠도르프는 무려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 시절인데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핸드폰이다. 그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9살짜리가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20살짜리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동안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배석물로 여겨도 좋다고 여겼습니다. 3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 본다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다, 경험한다는 뜻인데, 와서 보라는 참으로 예수님의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초청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초청하면서 무엇을 갖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싸가지고 와, 학교 성적표 갖고 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깨끗이 씻고 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은 아무리 위대해도 약점이 있고 허물과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흠이 없이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서 함께 지내보면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콩깍지가 씌었다 결혼했는데 콩깍지가 풀리면 약점이 보이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훌륭한 동역자들과 공동생활을 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 기쁜데 나중에는 자기 양말 말하지 않고 신고 가거나 밥 먹고 마지막 사람을 위해서 밥을 새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나간다거나 그런 약점을 보고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분이십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지금까지 주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께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이진아 목사님? 없다고 하잖아요.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가서 그가 계신 곳을 보고 함께 거했습니다. 40절, 4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 형인 시몬에게 찾아가서 감격적으로 외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헬라어 성경에는 유레카멘 톤 메시안 하고 우리가 만났다. 바로 그 메시아를, 영어로는 We have found the Messiah로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구약 이스라엘 3000년 역사 이래 오리라는 그 메시아, 그렇게 고대하며 찾고 찾았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감격적인 외침입니다. 인생의 경이로운 순간이요 놀람과 황홀함의 순간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안드레의 기쁨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보건 말건 유레카라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즐거이 뛰어가는 시라큐스의 기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기쁨을 생각해 보라. 또한 고심하던 끝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의 뉴턴의 뿌듯한 기쁨을 생각해 보라. 아득하기만 한 망망대해를 외로이 흘러가고 있던 콜럼버스에게 저 멀리 신세계가 있음을 알리는 새들의 출현은 얼마나 기막힌 기쁨이 되어 주었겠는가.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모든 기쁨 중에서도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의 손을 잡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의 그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있겠는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한 사도 요한은 그때의 시간이 때가 10시쯤 되었더라고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말해주고 현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당시가 약 90세 가량의 나이 많은 노인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젊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생들을 찾아오셨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흥분이 너무나 커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수양회 또 기도실에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뜨겁게 만났던 날을 그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시간은 어느 정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인생 소감을 쓰면서 감격 가운데 주님을 만난 기억을 글로 적습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젊은 시절 만났던 그 메시아, 구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오리라고 약속된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들의 영혼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와서 보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가진 후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면 이런 감격스러운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입니다. 가장 먼저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고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을 만납니다. 자라면서 친구들과 만나고 장성하여 배우자와 만납니다. 대학생들도 캠퍼스에 들어와서 공부나 연구보다도 더 관심이 많은 것이 바로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선배와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 가슴 설레는 누구와의 만남, 여기에 목숨 걸고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만남과 수많은 만남을 가졌어도 내 영혼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된 만남, 진정한 만남은 메시아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시몬에게 장차 게바가 되리라는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장차 인류의 스승이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초석으로서 인류 구원의 반석이 될 사람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몬의 모습은 이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갈릴리 어부로서 무식한 촌사람에 불과합니다. 고기나 잡을 줄 알지 사람을 돕고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혈기가 많고 불안하고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자입니다. 그는 반석은커녕 머리할 만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현재 그의 형편에 상관없이 장차 개발하리라는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현재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잠재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비전 가운데 부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직접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머리 좋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성인의 대표입니다. 그는 후에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고자 할 때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에 대해 순식간에 계산을 낼 만큼 슈퍼 컴퓨터 머리를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빌립에게 다가와서 특별한 설명도 없이 나 따라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계산하지 말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구원과 생명의 삶으로 초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빌립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지성인답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사렛은 북방의 갈릴리 전체가 멋없는 사투리를 구사하고 이방인과의 교제 때문에 멸시받는 곳이었는데, 또 이곳은 그동안 여러 명의 가짜 메시아가 일어나 좋지 않은 장소로 기억된 곳입니다. 빌립은 이런 나다나엘과 싸우기보다는 예수님이 쓰셨던 전도 방법을 씁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초신자들은 예수님께 초청할 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와봐 한번 이래도 됩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전도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확신 있는 초청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도 이제 양들이나 또 처음 우리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칭찬하면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또 칭찬 속에서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심이 나타납니다. 나다나엘은 이중적이지 않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의 속 생각까지 꿰뚫어 보는 그 예수님께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 알아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지성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는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와 명상에 잠겼던 자들이 즐겨 찾던 곳입니다. 나다나엘도 마침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에게 더 큰 비전을 심어줍니다. 50절, 5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형의 복수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정처 없는 길을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신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사다리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정처 없는 길을 방황하는 야곱과도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인간은 이제 새로운 구원의 사다리로 오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중보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으로 늘 살아갑시다. 특히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관계 전도의 좋은 예를 배우게 됩니다.
관계 전도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니 너무 좋아.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가족이나 나의 베스트 프렌드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내가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 추천사를 써주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9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늘 가슴 가운데 품고 감격 가운데 살면서 처음 제자들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가까운 가족, 또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또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